감사합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13장 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사랑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다룰 때는 사랑은 뭐 전 인류의 관심사고 드라마의 모든 주제의 드라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고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에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돌들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의 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왜 영광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지금 돌 있잖아요. 자연 만물, 산에 떠다니는 돌 있지 않습니까? 떠다니는 돌 말고 이제 바닥에 있는 돌. 그 영광 받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돌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다. 돌들이 수영하는 거 보셨습니다. 돌들은 돌들로 존재하거든요. 어떤 스님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게 뭐냐면 돌들은 돌입니다. 돌 그대로 있거든요. 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너는 돌로 있어라, 돌은 이런 거야 하고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어기는 거 보셨습니다. 돌이 기분 나쁘다고 진흙이 대고 막 지 마음대로 진흙 댔다가 영 이상하네, 다시 돌로 바뀌자, 이런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해서 다 받고 있어요. 단 피조물 중에 하나, 인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간. 근데 이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 인간 또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창조의 목적, 창조의 존재성에 그대로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한량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가 어떤 큰 부자가 되고 큰 명예를 취하고 유엔의 이사국이 되고 유엔 총장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합니다. 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겠죠? 장학금 받고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시험도 정직하게 쳤단 말이죠. 그래서 1등을 했죠.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성실히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을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1등의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들의 삶이 그대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의 것을 갖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고 나에게 바라시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살려고 무던지도 노력하면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은 큰 의미를 두시고 그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었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달아보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저 이를 갈며 치 같은 암흑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판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는 자연 모든 피조물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인간인데, 통치자로서 보냄받은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이야말로 그 모두를 앞서서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존재다.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되어 있죠.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를 갖춰서 행한다는 말이죠.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합시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면 학교를 찾아서 교장선생님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면 예를 갖추겠죠. 그죠? 뭐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하고 쓰레빠 신고 설마 가겠습니까? 머리 안 감고 막 수염 부여해 가지고 런닝을 또 입고 교장선생님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대우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무례히 행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갖췄단 말이에요. 그걸 갖추기 때문에 그 갖춘 것에 합당하게 우리는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 대통령 만날 때 그런다던데. 대통령 만나기 4시간 전에 가야 된다면서요. 4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설명을 다 듣는데,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사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떻게 대화를, 이걸 다 교육을 받는데요. 그죠?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를 갖춰서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무례히 행치 않는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쭉 얘기할 때, 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럴 때 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 무례히 행치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무례히 행치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좀 보면 좀 애매합니다. 이게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좀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례히 행치 않으신 그런 사랑을 행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완전하셔가지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행하시되 온전히 그렇게 하셨겠죠. 특별히 이 땅에 3년 공생에 사시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말이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아시죠? 그죠? 한밤중에 보자기 뒤집어 쓰고 누구한테 들킬까봐 조심조심 예수님 만나러 갔던 사람 아시죠?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의 신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극보수의 사람들. 까딱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넣을 정도로 깔끔하게 사는 사람. 완전 그런 사람들 보면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범죄 불가능해. 난 저 사람들 못 가. 이런 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절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만 하고 예를 들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 와, 인간계를 벗어난 분이야.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인간계를 벗어난 분이다 싶은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앞에 가면 저는 그분 집사님이시거든요. 저 입 딱 다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입 벌리면 바로 알거든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위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지체 높은 분이라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여라는 그 공여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 중에서 딱 베스트에 들어가는 사람. 막 얼쩡얼쩡 그러면 국회의원 말고 국회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지쳐놓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무례하게 대했을까요? 아니면 무례하게 행치 않으셨을까요? 말이 좀 희한하죠. 무례하게 대했을까? 무례하지 않게 대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무례하지 않게 하셨겠지. 그분은 무례한 분이 아니니까. 사랑의 본체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니고데모 씨 와가지고 몇 마디 합니다. 이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주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알 수 없다. 근데 네가 거듭나야 하나를 볼 수 있다. 그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정말 깊은 핵심적인 진리도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유대 지도자들을 대할 만큼의 예절을 갖추시고 예의를 갖추시고 대하십니다. 여러분 밤에, 집사님 밤에 피곤한데 제가 집사님 때문에 문 앞에 가고 새벽 1시에 출근하셔야 됩니다. 꽝꽝꽝꽝 두드린다. 집사님 물어볼 거 있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와봅시다. 짜증나겠죠. 완전 짜증이지. 주무시고 계신데. 그죠? 두 분 집사님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새벽 2시에 띠 가고 내일 새벽에 오셔야 되는데 주무하셔야 돼요. 꽝꽝꽝꽝 질문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일요? 아 그 별건 아닌데 이빵 뭐랍니까? 달달한 쿠키. 아니 뭘 안 해도 김치 만드는 법 좀 알려주소. 요리 잘하시잖아요. 완전 짜증나지. 예수님 딱 그랬단 말이야. 한밤중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질문하는 거 더 얘기해 주시고 됐나? 가봐라 이래 안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얘기해 주시고 더 설명해 주시는 그런 무례에 인지 않으시고 그 지도자를 대하는 예를 다 갖추셔서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에 그렇게 하셨어요. 참 예의 바르시죠. 그죠? 그 사람의 지위에 맞게 다 걸맞게를 다 대우해 주잖아요. 참 잘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근데 또 다른 예들을 보죠. 예수님이 찾아갔거나 예수님을 찾아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사람들을 보죠. 대표적인 예가 38년 된 병자라고 봅시다. 38년 된 병자가 그 못 내려가가지고 호수에 물 돌 때 못 내려가가지고 늘 꿇고 앉아있잖아요. 예수님 먼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물어보시죠. 뭐 물어보십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곧 가을이 옵니다. 독서의 계절.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런 물어보십니다. 내가 예수다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병자가 저 낫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데리고 족구숙하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진행을 주고 가라. 낫다. 바로 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 눈이 멀었잖아요. 그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맹인이라는 학설도 있는데 일단 또 다른 맹인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 거지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사람 옆으로 싹 지나갈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도 저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 말은 죄인이라는 거지. 당시의 죄인은 하나님께 버렸다, 멸시받아도 되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런 족속이다, 이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그런 죄를 짓으니까 그따위로밖에 살 수 없어. 너는 그 끝이야. 이래 취급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 딱 째려보시면서 그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 그리고 가가지고 진흙에 눈치를 퍼덕 받으시고 이 사람이 실로암 맹인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고 왔더니 눈이 확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또 이런 맹인들이 있었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 그 다음에 가는 중에 잡힌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 자주 듣는 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늘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죠. 그것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격 들어가지고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우리의 자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광 깨끗이 지르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게 사회생활 더 주고 됐다 저거 이래 여김받았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같이 있었죠. 근데 이들을 대했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한번 보세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들을 대해주시는 예의를 갖춰서 갖추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각종 병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봤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존경과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안 돼. 아유, 저것들은 뭐 저래 살아야지 뭐 어쩌겠노 뭐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래 살아라 하면서 멀리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랬어요. 그래 안 가죠 질문. 이 병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던져보십시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이미 망가져 있어. 나는 이미 틀어져 있어. 이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너무 오랜 기간 38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묶여져 있었어. 어떻게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유대인들이 나를 취급하는 건 당연해. 저 사람들이 내보고 죄인이래. 내가 죄가 없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눈을 멀고 태어났을까? 이게 내 죄든지 부모 죄든지 뭐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삭개오 분명히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앞잡이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의병들, 그죠? 친일파, 일제 앞잡이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마 삭개오도 죽이려고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SNL파라든지 굉장히 그 강경파들이 있었거든요. 이 강경파들이 삭개오 가만 안 뒀을 겁니다. 시시때때로 노렸을 겁니다. 세리 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이었잖아요. 죽이고 싶었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매국노 취급하고 아예 상종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그럼 삭개오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벽을 치면서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내가 잘못하는 거 나도 안다고, 하지만 내보고 어쩌란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막 우는 영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안다고, 내가 우리 백성들을 팔아먹고 이렇게 한다면 나도 안다고. 근데 지금 내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돼? 내보고 죽으란 말이야. 내보고 어떻게 하라. 그런 절망과 포기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볼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유대인들 진짜 악합니다. 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을 자신들의 음모로 이용해 먹었잖아요. 가는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 잡아올 때 남자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남자 없죠? 그죠? 유대인들이 남자를 다 제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잡아야 돼요. 남자를 제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음모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삶을 사는 여자인지 몰랐지만 유대인들이 딱 볼 때 아이고 저거는 우리가 이용해 먹고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인간인가 봐 이라고 이용해 먹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음모에 희생양으로 선택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린 도구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리 취급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집에서 학대받는 애들이 나가서도 학대받습니다. 집에서 무시당하는 애들이 나가서도 무시당합니다. 배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가서도 배려받지 못합니다. 집에서 억압당하는 아이들이 나가서도 억압당합니다. 집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가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은 집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학대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배려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도움받지 못하는 존재야. 돌봄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여인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에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있죠.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냐면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님 딱 보니까 유대인인 거 알았잖아. 뭐라고 합니까? 딱 말 거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왜 내한테 말 거냐고. 이상하다. 유대인 남자들 나한테 말 안 거는데 나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데. 당신 유대인이잖아. 아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내 쓰레기로 생각한다 아이가 속 다 안다. 말 그만 것이고 그냥 가있었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이래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남편 5이 있었어요. 계속 바꿨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컸던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예 저거는 인간식 저거는 안 된다. 이제 저거는 뭐 또 이제 안 된다. 이랬다 하는 사람. 그래 취급했던 거죠.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그럼 자신은 당당했을까? 내가 뭐 이러면서 당당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떼어 끝에 물길로 온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 할 거 아니까. 또 자기 스스로 당당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과 열등감과 심지어는 분노와 억누림 속에서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갔는데 아내들 그게 한 분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놀란 거죠,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한번 볼게요. 이 12제자들 예수님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끝난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제자들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돌아가셨다. 예수님 이단이었는가 보다. 야, 우리가 이단의 괴수를 따랐네. 맨날 뭐 살아난다, 뭐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다, 뭐 다 구원해 준다, 오만 능력과 이 파드만 결국 죽었네. 아, 이거 아니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이단자들 취급했습니다. 비정상이다. 저것들 봐라, 사이비가 완전 저것들. 저러다 봐라, 꼬라지 좋다, 저거. 이단의 개수 따르다가 족골 당했네. 이제 끝났네, 저거. 저 누가 사회생활 하겠노? 이름 다 찍히고 다 하는데, 사람들. 저건 이제 끝났다. 이래 생각했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래 생각해서 멀찌감치 도망가서 배 타고 고기 잡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포기와 절망과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대했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했어요. 각종 병자들, 사기어, 가늠죄에 잡힌 여인, 수가성의 남편 5의 여인 제자들, 죄책감, 열등감, 포기, 절망, 분노, 원망, 의기소침, 숙명조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제 나는 끝이야. 더 이상 답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살아도 이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취급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5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삶을 다 알아요. 이 남자 바꾸고 저 남자 바꾸고 저 남자 바꾸고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 바꿀 거고. 그런 여인이 한 분 온다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우리는 예를 갖춰서 인사하겠죠.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교 같은 인간이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세리장이고 내국노 역할을 하는데 잘못된지도 모르고 고개 바짝 들고 에 왔다 이래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사교나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받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취급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짓을 했는데. 그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대하고도 남았어. 사교 안 죽인 게 다행이지. 진짜 저건 안 죽인 게 다행인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생각하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된다.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속 터집니다. 아, 왜 저 사람을 그래 대하냐고. 저 사람이 그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돌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케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당신과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대화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주시는 그 진리의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각종 병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했고, 아유, 저한테 더 이상 안 된다. 저거 죄 때문에 그렇다. 저거, 아이고, 뭐 당연히 겪어야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을 배려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수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사건 아시죠? 거기 보면 이 중풍병자가 분명히 못된 짓을 했어. 지붕 뜯어서 내려보내잖아. 그 세계 최초의 그 뭡니까, 저 왕관기 찌 하고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한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성경을 읽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읍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십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삶의 죄 때문에,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할 때, 이게 다부터 제 상상입니다. 주변에 이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에서 제대로 안 살았고, 술 마시고, 막 병에 병들만큼 했고, 과로하고, 막 집 안 돌보고, 자식들 안 돌보고, 아내 안 돌보고, 막 그래 막 살았을 거라고. 제 상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다고. 야, 저거 대단하다, 저거. 살아있을 때도 가관이더만, 멀쩡할 때도 가관이더만, 병들어서도 지붕 뜯고, 저 왕관기를 만들어갖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저 뜯하고 억지로 저 고집 봐라, 저거. 와, 쟤 병들고도 저 고집 봐라, 저거. 아, 지금 저거.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을 보면. 그럼 예수님도 그래 취급해주면 좋겠죠. 그 인간한테 막 퍼부어주면 예수님 대신해서 막 속이 후련하겠죠. 그죠? 그럼 주변 사람들 보고, 아이고, 우리 아가, 아이고, 예수님 뭐지? 말씀하시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안심해라. 얘기하시고. 미친다, 아마.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고. 왜 도대체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고. 모르겠다 했어요. 그 다음, 삭개오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 뽕나무가 뭔가 올라가죠. 그때 어떤 사람, 자, 올라가라. 자, 활 준비해. 딱 이렇게 안 보이게 활 딱 당겨고 탱 쏠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통수면 안 보이겠지. 맞으면 어디 나면 모르겠지. 난 모른다. 이러면 분명히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삭개오 보면서, 저거 저 뭐하는 거? 하도 귀신이 안 잡았나? 귀신이 있다구나. 저런 안 잡아보면 뭐하노? 세상에 진짜 귀신 있는 거 맞나? 이래 말했을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삭개오야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 저거 이제 죽었다. 야, 예수님이 더 이상 심판의 하늘에 번개 내리실 것 같네 했는데, 밥 먹자. 김대희 밥 먹자. 사람들 미치네. 예수님 도대체 뭐지? 왜 저 인간한테 밥 먹자 그러지? 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이상하다. 딱 이러지. 희한하죠? 지금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일자업자비한테 밥 먹자 한다고 지금. 안 되는 거거든. 왜 이래 하신다? 친절과 배려. 그 다음에 가늠 중에 잡힌 여인.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게 당연한데 얘한테 음모론에 잡혔건 뭐 했든 간에 잘못은 잘못했다고. 그 다음 존중하십니다. 이 여자한테 야 이 죄인아 이 나쁜 것아 얘기 안 하십니다. 여자여 존칭을 쓰시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정말 존귀한 인간을 대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잘못은 잘못이라 말씀하시는데 네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거라. 그리고 돌아가라. 괜찮다. 그래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분명히 돌로 떠났을 건데 가다가 멀찌감치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묻잖아.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 진짜 이해 안 하네. 저 뭐 저런 게 다 있노? 저 왜 저러지? 상식을 벗어났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가성에 남편 5 있던 여인 대할 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그 본문을 아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단어 하나하나 그 여인을 대하는 표정 하나하나를 상상하시면서 한번 그 단어 하나 보세요. 이거는요 공주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신하가 공주님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머 이럴까 싶어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미칩니다. 예수 이상하죠. 그때 저 여자는 예수 이상하네 이래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수가성인을 배려하시고 오히려 높여주시고 칭찬하시고 존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깔아뭉개도 모자랄 판인데 높여주십니다. 네가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돌아봅니다. 가면 미칩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면 와 깝깝합니다. 지금 야단쳐가지고 막 다리 뭉개 부수고 다시는 그지 못하게 하죠. 이래 생각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해주시니까 돌아봅니다. 그랬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서 쌍욕을 하고 도망갈 것 빤히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해라. 베드로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 심지어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유일하게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얘는 갔습니다. 다 해변가로 물러가고 이제 끝장났다 나는 우리는 끝이다 하고 다 가있고 사람들도 막 그래 있는데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저것들은 인간 아니다. 저것들이 드디어 공동체를 만드네. 이단 공동체. 야 저기 얘들아 아가들아 너희들은 저 인간들 사는 근처도 가지 마라. 반경 100m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인간 안 된다. 저것들이 이단이다 저거. 절대 인간 안 되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친구도 하지 말고 저 아저씨들이 빵 사준다 할 때 절대 따라가지 마라. 조심해라. 그런 취급받았는데 예수님 따라가십니다. 딱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뭘 보여준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품어주면서 하는데 제 3자가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쌍욕할 때 여종들 옆에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쌍욕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상의 나를 배워봅시다. 베드로 여기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종들이 옆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종들이 요만큼 올라왔을 겁니다. 고사질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얘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했지 아십니까? 듣기는 하셨습니까? 말해드릴까요? 이거 말하면 예수님 절대 베드로한테 사랑한다 말 못할 낀데 말해야 되나 이러면서 예수님 진짜 도저히 말 못하겠는데 예수님 딱 보겠죠. 예수님 묻지 마세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셔야 되는데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이러면서 속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종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 하시고 사명을 주고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베드로입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요. 어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한다 생각하면 베드로는 절대 그런 합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대하신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상식선을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존중과 배려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나? 왜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그 포로 때 선지자 아닙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 11절인데 이럽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 그들이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노?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과 죄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우리 쇠퇴하게 됐다.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찌 살겠노?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이방 나라들도요.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라에서 뭐라 했냐면 저봐라 저래 꼴찌하더만 결국 하나님이 버리셨네. 하나님 버리받은 인간들이네. 아이고야 봐라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네.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게 맞아.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제 우리 끝이네. 이제 우리 끝났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이 에스겔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고 자기 자신들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자기들 안에서도 이웃을 향해서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이제 쇠퇴하고 끝났어라고 대우하고 그렇게 그들의 모습에 걸맞는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이라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럽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 잘 안 써요. 하나님 이 말 잘 안 써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와,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쓸 말입니까 이게? 제가 우리 집에 만두를 딱 앉혀놓고 이러는 거예요. 만두야 내가 내 생애를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또라이지. 만두한테 내 생애를 두고 너에게 맹세할게. 일주일에 한번 간식 사줄게.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딱 그러신다는 거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악인이 이 악인 진짜 악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악인 하면 딱 떠올려보세요.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사람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이 마음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진짜 합당한 대우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한다면 진짜 포로로 고라니 잡아서 질질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드디어 하나님 생각입니다. 여기에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거다라는 표현. 진짜 성경에 이 표현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이고 평안이다. 못 받아들여요. 저는 솔직히 못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저 인간한테 하나님 생명과 평안을 주시랍니까? 그거 하나님 상식적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생 당한 나는 거 못자라고 나는 우짜실 건데 하나님과
그 사람한테 그 중에 맞습니까? 그 사람 지금도 저렇게 호의호식을 사는 게 호의호식하고 그좀 사는 거 맞습니까? 또 저 인간이 예수를 믿네? 돌아버리겠다고. 내가 알기로 예수 믿으면 은혜 주시는데 돌아버리겠네. 그럼 저 인간한테 은혜 주시겠네? 와, 미치겠네. 그거 맞습니까? 나는가 뭐? 나는 누가 갚아주노? 이따 하고 싶다. 딱 그건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요.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신 게 이해가 되죠. 이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다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 마지막 날에서 그 얘기 그대로 적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옥에 갇힌 자. 왜 옥에 갇혔어요? 잘 살아서? 독립투사라서? 아니요. 그런 구절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옥에 갇힌다는 말은 뭐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법의 기준에서 걸린 짓을 했단 말이에요. 헐벗었어요. 왜 헐벗었을까? 그냥 가난해서. 왜 가난할까요? 게을러서. 자기 인생 막 살아서. 병든 자.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서 폐 망가지고 간 빠지고 막. 그래갖고 결국은 집안에서 버림받고 빌빌하는 그 병든 자.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혼당하고 혼자 있습니다. 병든 자.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개, 네 개 한 거래.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먹이고 입히고 친구 되어주고 말벗 되어주고 그들을 돌본 게 곧 네 개 한 것이다. 이 말이 안 된다.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그런 삶에 무너지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도 무너진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기를 바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을 찾아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그 삶을 이 백성이 살아냈으니까 하나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고 곧 내게 한 것이다. 너무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구나. 그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심지어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또 이 세상에서는 대우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도저히 나는 이 사람을 배려할 수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도저히 섬기기를 싫어하고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의 은혜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그 사람에게 은혜 안 베푸시고 그 사람을 막 짓밟으시고 해체시켜버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과 배려를 받을 만한 행동하셨습니까? 그 상태입니까? 똑같이 겪게 됩니다. 참 다행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던 게 나한테는 진짜 다행이라고. 만약에 그들을 향한 생각이 저주고 심판이고 때리게 부수는 거다, 그럼 나는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 나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불안하다고 잠을 못 잔다. 근데 다행인 게야, 그 사람들이 그래 베푸신 거 속이 뛰면서 미친 거 다행인데 나에게도 통일하게 하신다 생각하면 아이고 네 다행이네 이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 잘 아시고, 어떤 억울함과 어떤 눈물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힘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주님 잘 아십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만큼이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큰 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다행인 건 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돌아버릴 것 같은 사람에게 잘해주시면 우리가 돌아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참 다행인 것, 나에게도 그렇게 베푸실 거라, 그것까지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이웃을 향해서 크게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오래 막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나 그런 사람들이나 별 다를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장래의 희망을 준다,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준 게 내 뜻이다. 난 너희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거기서 도리게 잘 살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 평안과 번영과 기쁨을 주는 게 내 뜻이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은 좀 다른데,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번영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망해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돌이켜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배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태도가 곧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태도다. 나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약함에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눈물 속에서 어쩌면 행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참 그 눈물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